할렐루야. 오늘 산상수훈 8강째에 접어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긍휼을 베풀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긍휼의 복 조건부터 충족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긍휼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매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꾸 부족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린 종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며 무엇으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나약하고 게으른 이 종이 어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겠나이까? 종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종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 원하오니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본문 말씀을 갖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어떤 끔찍한 일을 언제 어디서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치마폭에 감싸는 것처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풍전등화처럼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날마다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너를 품지도 아니하시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욥기서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4절과 28절의 말씀인데,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욥기서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나에겐 나의 죄를 대속해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 치러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 지옥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죄의 심판과 지옥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엔 차라리 세상에 없어지는 편이 나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나 하나가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 전부를 없애버려도 조금도 아쉬울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 곧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피조물들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이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치를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한 번 육으로 죽고 영적 둘째 사망까지 이르게 될 사람들을 심판에서 건져내어 참신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것이죠. 상상도 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나도 가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곧 복음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모범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신분의 고와 빈부에 관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심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뿔뿔이 흩어져 헤매며 고생하는 양처럼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봐야 합니다. 결국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고대 광실을 지어놓고 살면 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르면 뭐하겠습니까? 남보다 조금 앞서면 뭐하고 남보다 조금 건강하게 몇 년 더 살면 뭐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이 빠져 있으면 제 아무리 제왕적인 삶을 오래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의 죽음은 결국 육으로는 호상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흉사일 뿐입니다. 진짜 호상은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영원히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는 멍에를 매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두 번째 모범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또 병든 자들, 또 장애가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병 환자가 죽을 고생을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분류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또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작은 동네의 상여 행렬 장면이 나옵니다. 상여 바로 뒤에는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오해를 하며 따라가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 뒤를 따라가며 흐느끼는 그 과부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관의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주변을 살펴보면 애타게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선에서 그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를 통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린 누구에게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그가 몰라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 때론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 어느새 그를 용서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혼내려고 벼르고 있다가도 문득 저 애가 아직 어리니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혼내주려고 했던 그 생각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부모라면 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데는 이유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지속적으로 입기 위해서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히 여기는 나의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같은 의미로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먼저 주고 먼저 불쌍히 여기고 먼저 구제하고 먼저 도와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고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신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 15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충족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다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지속적으로 덧입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긍휼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않으신 그